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16세 가량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받고 골리앗과 싸우고 이후에 다윗이 걷는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고난의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추정을 하면 이후로 약 13년여간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진 기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결말을 아니까 13년여간 이렇게 알지만 본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기한도 없이 기한이 있으면 기간을 바라보고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기간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기한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다 사울 왕이 칼에 죽을지 굶어 죽을지 목말라 죽을지 그저 쫓기는 세월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윗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 하서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등장해서 17장에 골리앗과의 사건이 있고 8장부터 그냥 바로 다윗이 쫓겨나가는데 사무엘상 31장 끝까지가 대부분의 분량을 이 13년간의 고난의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중요하고도 무게감 있게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국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선제적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 왕국, 다윗의 별, 하나님 나라, 또 패배를 모르는 승리하는 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다윗 왕국의 근간이 무엇일까? 다윗 왕국의 근간이 무엇일까? 이러한 다윗의 왕국이 무엇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느냐라는 거고요.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투이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면을 얘기할 때 다윗의 고난을 빼고서 다윗을 이야기할 수 없다.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윗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느냐.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연단 과정 중에 있고요. 13년 고난의 기간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소망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서로 넘어가면요. 사무엘 하서 전체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행정을 정비하고 왕궁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 나라를 넓히고 힘을 키우고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체제 정비, 제도 정비, 성전 건축 준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좀 탈선하잖아요. 탈선. 그 내용도 다 품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은
다윗 공동체 초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약 400여 명 가량이 1절에는 이제 가족들이 몰려왔고요. 2절에는 400여 명 가량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주목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들이 바로 다윗이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복주신 은총의 나라이고 승리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한 나라라고 할 때 다윗이 이루는 나라의 근간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보여집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 공동체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 사람들 왜 몰려들었을까요? 다윗 때문에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다윗 때문에 왜 몰려들었어요? 다윗의 부모들과 모든 형제들이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에 닥친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참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다윗이 볼 때에 다윗이 골리앗 사건 이후에 장군으로 등장했죠. 장군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집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이 출세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걸 바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다윗 때문에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출세는 못할 망정 죽게 된 상황. 다윗 하나 때문에 줄줄이 피난 왔다는 거예요. 다윗 본인으로서도 미안하고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왜 빚졌어요? 왜 빚졌어요? 그냥 흥청멍청 다 쓰다가 빚졌어요? 먹을 거 없어서 빚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는 얘기.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빚을 져서 동네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이런저런 원한으로 마음에 원통함이 쌓여있는 자들,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원통함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한 맺힌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다윗 공동체의 출발, 다윗 왕국의 출발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원통한 자, 한을 품고 사는 자, 억울한 사람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이 이제 그의 공동체가 처음 출발하게 되는데 뭐 본인이 원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래요.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상식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이런 사람들 데리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돼요? 적어도 이런 사람이 좀 돈도 좀 될 수 있고 권세도 좀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방 토호세력들, 지방 유지들, 또 사람도 모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모여들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 현직 왕으로 있는 사울에 대항해서 될까 말까 한 판국에 광야로 나가서 힘도 못 쓰고 겨우 다윗 자신도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만 400여 명이 몰려들었다라는. 다윗이 볼 때 이런 생각에 이 사람들만 먹이고 재우고 마시게 하는 것도 캄캄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다윗 왕국의 근간이 이루어졌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토대였다.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바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 등극할 터인데 그 왕국을 하나님 나라에 접목시켜 이끌어가는 연단 과정에 바로 이 사람들이 있고요. 이 400명이 어떻게 보면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이 400명을 어떻게 끌어안는가? 이것이 다윗 왕국을 끌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400명 점점 이제 가족들이 더 불어날 거예요. 600 이제 한 장 넘어가면 600명이라고 나오는데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고음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는지, 아픔이 많은 이 사람들, 함께 모여든 이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아우르고 가르치며 품고 가는 것이 필요한가? 원통함과 억울함과 실패와 좌절과 소외와 무시,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고 인생의 곤고함을 해결해 나가게 하는 것. 이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각자 삶에 이르러 주님 주신 은혜로 무장해 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고요. 이게 광야의 다윗이 고난받는 과정이고 중요한 사건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0명이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무장되어 가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만들어가는 것.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광야에 뭐 제대로 먹을 게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그것 하나만 붙들고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그걸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다윗 개인적 신앙의 엑기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공동체를 이끌어갈 원칙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게 다윗 왕국의 특징이고 다윗을 떠받치는 큰 기둥,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3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400명이 왔어요. 아둘람 주변으로 모여서 아마 흩어져서 있었겠죠. 오늘 교회 주보 표지에 보면 하나 좀 찾아냈습니다. 요즘은 저도 인공지능 통해서 찾아내니까 잘 나오는데 그림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없지만 요즘 뭐 성경 구절 딱 치고 제목 치면은 한 서너 편씩 성화를 찾아주긴 합니다. 좋아요. 예전에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성경 구절마다 다 뒤져서 찾는 것보다 저도 요즘 인공지능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자, 400명이 왔는데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뭘 먹이고 뭘 입히고 뭘 모시게 하며 뭘 마시게 하면서 살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 있어서 뭐 굴에 있으니까요. 숨어 있다고 하지만 뭐 움막이라도 얼기설기 치고 있을 텐데 이 400명을 보니까 마음이 캄캄했어요. 특히 부모님을 볼 때는 마음이 더 무너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하나 보고서 나온 사람들인데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왜 모압 왕을 찾아갔을까요? 모압 사람 하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룻이 있잖아요. 룻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증조 할머니. 룻기 뒤에 보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면 룻은 누구예요? 증조 할머니잖아요. 증조 할머니.
그냥 뭐 여하튼 증조 할머니까지 들이대고 비비대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이렇게 저렇게 비비댈 수 있는 근거라도 있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좀 비비대고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로 갔어요. 자, 그런데 뭐 잘 받아준 것 같아요. 모압 왕이 그래도 그래 뭐 잠시 쉬었다 가라 했던지 뭐 한쪽에 모아줘서 그래도 좀 소낙비가 내릴 때는 좀 우산을 받쳐줘야 되는 게 이제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 뭐 도와줬을 때 뭐 큰 피해는 없겠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국경을 넘어갔어요. 모압 땅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침략하는 것을 좀 접었을 거고요. 그런데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뜬금없이요.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가 툭 등장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다룰 텐데 어떤 징벌을 선택하겠느냐, 이걸 선택하겠느냐, 저걸 선택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던 선지자가 갓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2번 등장을 하는 선지자인데, 자, 처음 등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 있어요. 다윗의 측근들이 모여서 상황 파악을 하고 회의를 해보면 결론은 아직은 모압 땅에 남아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올 거예요.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면 모압 땅에 남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니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가 정말로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살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400명을 책임지고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갓 선지자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소리 없이 나가. 6절에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간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익히 아는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서 뭉쳐진 공동체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좀 민감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의 지혜로운 만큼 내게 내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의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큰일이 닥치면은 여러분, 다윗 왕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을 해요. 오늘 모압 왕에게 몸을 의탁하러 가는 이 선택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데리고 내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셨습니다. 자, 이 일을 지낸 후에는 다윗이 큰 일을 앞두면 하나님께 직접 여쭙는 모습이 보여요. 바로 23장으로 넘어가며 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11절에도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30장 말씀에도요,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신앙에, 내 믿음에 경험이 있으면 변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면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뭔가 깨우치는 게 있으면 내 모습에 뭔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돼.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 끝난 다음에 듣는 이야기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라는 게 뭘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내 가슴을 찢어내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칼로 다가와 나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까? 여러분,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잘 판단하셔서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 일 이후로 큰 일을 만나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항상 탈이 났어요.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요. 뭐 그렇잖아요. 바세바 사건 하나님께 물어봐서 제가 바세바를 취할까요 말까요? 그럴 수는 없었겠죠. 예. 항상 자신의 말년에 인구 조사하는 것도 옆에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행을 하다가 큰 탈이 나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사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기초, 근간,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 사무엘서 시작하면서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중심, 마음, 전심 다 똑같은 단어 쓴다고요. 그냥 레브라는 심장을 뜻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중심, 내 심장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다윗 공동체의 이 출발의 근간이래요. 다윗의 왕국은 이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 오늘 다윗,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들은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내 심령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내 심령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으니 들은 말씀도 없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들려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 주의 자녀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중심에 둔 그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붙드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다윗 공동체의 시작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를 교훈 삼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